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할 주제는 나라와 민족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에 시편에서도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게 꿈꾸는 것만 같았도다 라고 할 정도로 광명을 찾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일은 상당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내가 듣던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다 포로 때 태어났거나 그럴 텐데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너무 황폐해 있는 거예요. 너무 황폐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47장에 의하면 성전에서 물이 이제 흘러나온다는 그런 환상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느냐?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문지방. 나중에 언젠가 이 문에 대한 설교도 아마 하게 될 텐데, 문은 들어오는 입구예요. 그죠?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란 말이에요. 성전에 있어서 들어와야지, 성전 안에 들어와야지 그곳에서 뭐 은혜를 받든지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의 출발, 즉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성령을 뜻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뜻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입구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느냐? 성전의 제단으로 흘러가고, 또 흘러갈 때마다 점점 그 물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잠겼는데 그 다음에 무릎으로 허리까지 오게 되고, 이제는 키도 더 넘어가지고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요, 성전과 성전 밖을 막고 있는 그 문을 넘어서, 즉 경계가 사라지면서 그 물이 성전 밖으로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이 성전을 넘어서 성전 밖으로 흘러가자 그 넘치는 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무가 많아지는 거예요. 나무가 막 자라나는 거예요. 황폐했던 그 땅에 나무가 막 자라나고, 그 물이 결국에는 흘러 어디로 가느냐? 바닷가로 가니까 죽어있던 바다가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그 물을 만나자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에스겔 47장 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성전 밖은 지금 다 황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물이 성전 밖으로 나갈 때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번성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강가에 고기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어부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많아지니까 시장이 형성이 되겠죠. 시장이 형성이 되니까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경제가. 여러분, 그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가 됐다. 그럼 어디를 가봐야 되겠습니까? 시장을 가봐야죠. 가락시장을 가보든지, 가본 시장이 없어가지고, 뭐, 가락시장을 가든지요. 뭐, 가락시장을 가보세요. 하여튼 간에. 가락시장을 가보면은 뭐, 거기가 막 생기가 돋고 활기가 돋으면 그 나라 경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시장, 여러분 아무리 경제 전문가가요, 시장 가가지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대파 한 뿌리가, 대파 한 뿌리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경제를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경제를. 대파 한 단이 요즘에 그래도 많이 좀 싸졌습니다. 대파 한 단이. 저는 가격을 압니다. 목사는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장이 살아나니까 경제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에 물고기만 파는 게 아니라 수산물 시장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농산물 시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참 균형 잡히신 분이에요.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수산시장만 활발한 게 아니라 농산물까지도 활발하고, 농산물 옆에 지금 뭐가 생겨났습니까? 약재료, 그 서울에 그 한약 파는 그 시장 있죠? 예. 진짜 삶의 곳곳에 지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내가 회복을 시켜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면서, 이 경제적인 면에서부터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확장이 되느냐? 사회 문제,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모든 면을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야 진정한 경제의 회복, 사회의 회복, 정치의 회복, 교육의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이런 논문을 썼어요. 여러분, 경제학 논문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경제학자가 어떤 논문을 썼냐면, 경제와 그 나라의 종교, 즉 이제 미국에서 나온 하버드 대학 교수니까 경제와 기독교의 상관관계를 쓴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부흥하는 곳에 경제가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학자의 논문이에요. 학자의 논문. 학술지에 실은 논문. 그러니까 무슨 부흥에 대한 그 수치가 나름대로 있었겠죠? 학문적으로도 연구할 정도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이 일어나면 그 나라와 민족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네 기독교가 무슨 말할 자격이 있느냐? 어쩔 수 없어요. 말씀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여러분, 교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은 성전과 세상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만 경제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성령의 그 축복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바라고 기도한다면 우선적으로 이 강단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교회에는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목사와 성도들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럼 목사는 목사답게, 그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면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순종하면서 맡겨진 사역을 목사답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감당하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답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면,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영향력이 교회 밖을 넘어서, 담장 밖을 넘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결국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 이 기독교가 구국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물론 흑역사도 있죠. 흑역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우리 어머님들이 무릎 꿇고 아기 뒤에 보자기에다가 아기 업고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재단을 쌓았습니까? 과거에 저 삼각산, 한월산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그죠? 안양에 갈멜산은 아닌데 무슨 산인지 모르겠어요. 갈멜산 기도원인데 산 이름을 모르겠어요. 하여튼 갈멜산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가가지고 가장 먼저 기도한 게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 인구 대비,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제일 많이 파송하는 미국이지만 그 인구수에 비하면은 우리나라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전 세계에 안 나가 있는 선교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비자 가지고 지금 190 몇 개국을 간다고 하거든요. 미국보다 많아요. 왜 그러냐? 미국은 이렇게 분쟁, 이란 이런 데 못 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이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또 요즘에 K-팝, 그 열풍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은 안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안 좋아하는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저는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한 12억, 13억인데, 이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인데 사실은, 우리 또 박은주 선교사님한테도 얘기 들었지만, 요즘 같이 진짜 중국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탈북자들 중국에 있죠. 그 사람들 누가 선교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야 돼요. 인권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이 중국 12억, 13억이 여러분 변화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중국 가장 가까운 나라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사실은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잖아요. 중국은 가운데 나라예요. 중짜리 나라하고 우린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섬겨야죠, 그 나라를.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시진핑도 회개하고 회개하고 해야 되고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간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았을 때 여러 부분에 사회의 희망을 안겨다 주었고, 또 한국 교회가 부흥했을 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선교사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건너고 나서 한국 교회가 사실은요, 거의 대부분 모든 교회가 인원수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인원수가 줄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당연히 헌금이 줄었단 말이에요. 헌금이 교회에서 줄면 제일 먼저 삭감하는 데가 선교예요. 선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죽어납니다. 죽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교회의 부흥이 모든 걸 살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저나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들이 사실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동성애 이런 문제가 여러분 지금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는 그런 말세가 완전히 왔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막 난리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총신에서 게이가 있느니 뭐가 있느니 진짜 창피해 죽겠습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도 여러분 좋은 나라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좋은 나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자가 결혼한다고 데리고 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면 뒷목 잡아요. 뒷목 잡아. 이런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물려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재단을 우리는 쌓아야 됩니다. 쌓아야 돼요. 제가 말로만 하지 않고 앞으로 기회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 즉 성령과 그로 인한 은혜는 온 세상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예전에는 나 개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대부분 받아들였고 해석을 했고 읽어왔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내가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애라고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새 탄생이 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요즘에는 어떻게 읽혀지느냐, 좀 더 확장해서 읽혀지는데,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47장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온 세상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도. 결국에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는요, 아무리 똑똑한 경제학자 수천 명, 수만 명을 갖다 놔보십시오. 경제가 회복되나. 경제의 회복은 사실은요, 시장에서 고등어 파는 그 아줌마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시장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시민들, 그 백성들에 의해 달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진정한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면 그 물이 반드시 교회 밖을 흘러가게 될 것이고 변화를 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서울의 강남에 있던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새로 바뀌었을 때 일입니다.
아유, 그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2시 반부터 그 강남역에 교회부터 줄을 섰는데 강남역 몇 번 출구까지 그냥 교보타워까지 줄을 딱 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뭘 선포했냐면 그 강남에 다 유흥가 아닙니까? 유흥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여기 뭐 단란주점, 뭐 술집 다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 근데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고 효과가 컸는지 단란주점 연합회에서 그 교회에 피켓 들고 너네가 왜 우리 망하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기도를 하느냐. 그 기도의 위력을 본 것이죠. 야, 참. 뭐 다는 안 나갔는데 많이 나갔죠. 많이 없어졌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 진짜 여기만 여러분 적시면은 이 넘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를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살고 여러 부분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